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절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각과 삶이 변화를 받으며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누며 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돌이킵시다. 평생을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자기 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이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에 불편하셨던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앞에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과 인사하실 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평생 교육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제가 죄인이지요? 라고 물으시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할 때에 죄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응당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 그런데
앞서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지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 지은 죄. 우리 조상, 인간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마귀의 종된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때문에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었지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원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죄를 알지 못하고 왜 자꾸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땅은 죄를 지으며 이 땅은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인간의 의지적인 것으로 자꾸 교훈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금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그런 모든 고상한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삶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다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불신앙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자, 13장 1절 그리고 1절과 4절 한번 봅니다. 자, 1절 13장 1절으로 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빌라도라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로마에 속해 있는 빌라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지요. 이 빌라도라는 왕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이 되어 있었을 때처럼.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민족주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펼치는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건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 있어요. 일리 있는 추측이죠. 어찌되었든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이제 뭐예요? 반 세력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켜 주겠다.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로마의 군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또 4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의 사건이 나와요. 이 망대가 뭐냐면 그때 당시 기혼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옮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거의 사막형의 땅이잖아요. 사막형이라기보다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혼이라는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옮겨야 되는데 그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세운 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이 망대들을 어떻게 설치했냐면 이 빌라도가 성전에 유용된 물질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자범죄적인 사건을 묻는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자, 13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민족 반역주의, 민족주의적인 사람들, 열심당원들의 항거운동을 제재하고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죽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또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 사람들보다 너희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상연된 제물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약?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사람들과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했다.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큰 사람은 멸망한다. 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조차 이때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까지도 어떻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를 살았잖아요. 전국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1000개의 신사를 지었대요. 1000개.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모든 조선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고 그리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철저한 일본의 통치 속에서 일본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요, 좀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잔소리도 싫어하는 세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 하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이 매를 들고 국민의례를 하고 아침마다 조회를 하고 단체 생활하고 바닥을 양초로 닦으면서 복도를 닦으면서 머리는 다 밀고 이렇게 소승을 메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일제 때는 때 그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서울 어떤 지역에서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줄을 서서 다녔대요. 길을 다닐 때도 왜 요즘 군대가 그러거든요. 군대 가면 몇 명이서 2명 이상 짝을 지어서 다니잖아요. 자율적인 삶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일반인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중학생 10명이 줄을 서서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신사참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거기 이제 앞에 신사가 딱 보이는 그 시점에서 2명의 중학생이 뒤를 돌았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주 시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였대요. 뒤에 그래서 그 사람들입니다. 한동주와 문익환이라는 중학생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와 문익환 목사님이 중학생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 중학교 교장이 잘립니다. 그 학교가 폐교돼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시대에 산다면 얼마나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열정과 바램과 소망이 강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육신적인 생각들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고상하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되면 인기가 좋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생겼더라.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 가운데 지혜로워지고 아멘.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받고 자라나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리 안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비주의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속주의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니까 가슴이 막, 이게 감정적인 이야기지요.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돌이켜라. 이 죄라는 말이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목사님들도 24시간 홀리하고 거룩하고 막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하는 행위고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학교를 가서 불신자들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 만나게 하고 또 인생을 배우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니까. 근데 불신자 친구들 모임이 어때요? 특히 중고딩들 모이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저때 얘기했잖아. 10원짜리가 남발하고 동물들이 출몰하면서 그 속에서 있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10원짜리 베풀고 동물들을 소환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응? 근데 왜 10원짜리를 좋아하죠? 1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만원도 있는데 왜 자꾸 10원짜리를 남발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쌍마이가 되나? 그 속에 있다가 보세요. 아니지.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치요? 그래야 그래요. 생긴 것은 또 그들과 똑같지만 우리의 속은 믿는 자들의 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생각이 바뀌는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가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맨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만날 때마다 입으로 내뱉는 이야기는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따라합시다.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은 불신자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과
똑같다 이 말. 믿으면 된다면서요. 맞지요? 그러니 뭐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해. 얼마 전에 사모님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너무 잔인해. 엘리야가요,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 대머리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본 꼬마가 머리가 없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꼬마를 죽였어요. 김예수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때문에 머리가 없다 이랬거든.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아니에요. 그 장면만 봐서 그래. 나는 이제는 머리는 있는데 이빨이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유튜브 보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저 목소리 맞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선지자를 모욕한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에 봤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 복이 삶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저주와 죽음의 심판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누구?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 속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된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이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나왔고 유소년의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힘나고 좋을 때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기도할 때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멋진 곳이 있어요. 소개해줘요. 의자가 하얀색이에요. 1인실이에요. 1인실. 깨끗해요. 옛날에는요, 그 1인실 들어가면 막 진짜 여름에는요, 냄새 알아요. 화장실. 푸셋이 알아요. 여름에 가면은 냄새가 나는데요. 코가 찌릿해요. 그 느낌 알아요? 요새는 푸셋이 있어서 애들 모르잖아요. 다 가면 앉으면 그러고요. 볼일을 보잖아요. 어떤 때는 그 볼일 떨어지면서 풍덩하면서 그 위에 물이 막 위에 튀어 올라와요. 그 변을 펐을 때 그래요. 폈을 때 밑에가 다 폈으니까 물밖에 없잖아요.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밑에 폈는지 안 폈는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일을 딱 보고 다리 싹 피해. 그러면 붕덩하는 게 물이 안 튀어. 근데 뭐 엉덩이에 그 물이 다 보잖아요. 그거 다 닦고 난리 나요. 요즘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쾌적하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화장실이 뭐 상위권 안에 든다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하얀색 의자. 그것도 쪼그리 앉는 것도 아니고 좌식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왜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냄새 난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흰색 의자에 앉아서 거룩하잖아요. 흰색.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고통을 해결해주는 장소. 그죠?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남은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잖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멘.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뭐 주위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런 관계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살기 바빠요. 그렇다고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학교 식당에서 저요 이러지 마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먹어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무슨 주문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릴 때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식사하는데 밥 앞에 놓고 아멘. 이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눈 감고 2초 만에 아멘. 정말 어떻게 비결이 뭐예요? 가르쳐줘 봐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육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드리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드리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